주 안에서 보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블루오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 잘하는 말씀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1954년 무려 270만 명의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자유를 찾아서 이동할 때 정반대인 동쪽으로 떠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소독 출신인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 가족입니다. 서쪽에는 목회자가 넘쳐났지만 동쪽에는, 즉 동독이죠, 목회자가 없어서 수많은 목자른 양들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스너 목사님은 소독에서 안정된 생활을 했었고 목회를 잘하고 있었고, 특별히 함부르크에서 나왔던 육주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사가를 데리고 살 집도 없이 섬길 교회도 없이 무작정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쪽을 향해 갔었는데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스너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이럴 때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결국 다들 택하는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아버지 품에 안겨 공산치하였던 동독으로 갔던 그 딸이 신학으로 잘 양육을 받았고 물리학자가 되었고 통일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환경부 장관이 되었고요. 2005년에는 드디어 독일 총리가 된 후에 무려 사선에 성공한 바로 메르켈 총리의 간증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실제 좁은 문이나 넓은 문이냐, 이것은 우리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언제 둘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권면하나요?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문이 크고 넓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편하면 편할수록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편한 걸 원해요. 결국 그래서 현재 편안함보다 더욱더 편안함을 원하기 때문에 현재 편함이 익숙해지면 이것이 실은 불편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욱더 편하고 더욱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넓은 문인 약육강식에 피비린내 나는 정말 갑질해서 먹고 사는 레드오션, 밀림의 정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을 택하여 가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좁은 시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론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불편하고 힘든 길을 갑니다. 그래서 택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땅에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합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순종하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게도 자신의 역량을 초월해서 마음껏 섬기고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블루 오션이 충만한 나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된 블루 오션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좁은 길, 좁은 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내 자신이 품었던 욕망과 야망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남편은 수입이 적어서 한 아내가 동네 잡화점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정직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금방 사람들이 많이 밀리게 되고 결국 물건이 부족하고 트럭으로 물건을 공급받고 정신없이 사업이 확장되고 잘 됐습니다. 어느 날 퇴근했던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건너편 가게 문 닫는데. 이 말에 아내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결국 깨달은 것이 있어서 트럭 주문을 중단했고 가게 아이템도 많이 줄였습니다. 손님이 찾으면 건너편 가게 있다고 오히려 건너편 가게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손님도 줄고 수입도 줄고 바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그래 자기가 좋아하던 책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틈틈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 유명한 빙점 그것을 썼던 그리스도인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의 간증입니다. 결국 그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좁은 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갔던 결과 어떻습니까? 내가 택했다면 즉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선택했던 그런 길이 있는데 돌아보면 다 망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셨던 길은 보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날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저도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택했던 거 아니잖아요. 목회하면서 늘 주님이 먼저 부르시는 사역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고통도 많이 있지만 가면 갈수록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쪽을 향해서 갔을 때 카스너 목사님 가정은 세상의 영달을 버리고 좁은 문을 택해서 갔습니다. 자신은 수입도 있고 더욱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건너편 가게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 부부는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웃집 가게를 살리려고 자신 손해보는 좁은 길을 갔던 미우라 아야코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서쪽으로 갈 때 카스너 목사님 가정만 동쪽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독점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환경이었지만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웃을 배려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웃이 함께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주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장차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받는 작은 고통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행복한 생명에 찬 블루 오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찬양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 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라는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신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베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